71편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71편 18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에는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죠. 계엄이라고 하는 이슈가 작년에 우리나라를 진동하였고, 또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선거라고 하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일에서 각자가 맡은 본분의 일을 다 마무리 잘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 것과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신앙생활인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경건생활이 힘쓰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얼만큼 열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될 때에는 난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9절인데요. 71편 1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을 말합니다. 옳게 했다. 뭔가를 행했는데 그것이 옳았다. 이것을 그냥 큰 의미로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옳은 행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시편 71편 전체에 하나님이 어떠한 옳은 일을 행했는지 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2절 말씀, 71편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보면 주의 의로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의 의는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71편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나를 건지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옳은 행동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옳은 행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해서 이끌어낸 것도 하나님의 옳은 행동이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옳은 행동입니다. 많은 옳은 행동들이 있는데 71편에서는 그 옳은 행동이 뭐냐? 나를 건지시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1편은요 70편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70편이랑 71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편 1절 한번 볼까요? 70편 1절도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다 함께 1절 말씀, 70편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보면 70편 처음 시작도 나를 건지소서, 71편 그 처음 시작도 나를 구하소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1편은 느낌이 젊었을 때 젊은 사람이 71편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71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던 노인 혹은 노인을 앞둔 어떤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좀 연로하신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의 글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지금 이 시편은 나이가 든 사람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막바지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는 지금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고난을 받고 또 가장 그 중년기 때에도 인생을 살 때 고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연로하신 노인 때 백발일 때는 고난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나이는 연로한 그러한 지경인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이 역경 가운데 그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쓴 글이 바로 71편이 되겠습니다. 71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72편 3절을 보면 71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금 절박해요. 그는 지금 역경이 깊은 곳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악인들을 징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너무 내 개인적으로만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내 개인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단정 지으면 너무 편협하다든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저자가 나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소에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에 했던 행동이 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왜 자기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그것은 이 시편 저자가 평소에 했던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릴 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젊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중년 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했고, 백발인 지금도, 연로한 지금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에요.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전체의 느낌을 보면은 그가 언제도 하나님을 증거했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했대요.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의 어려움 때문에 혼자서 지치고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왜? 그러면 내가 여전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건지시면 내가 더 힘차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망이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고난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는 지금 한 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가는데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 헷갈리죠.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중첩될 때도 복잡한데 어려운 일이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또 터지면 얼마나 인생이 난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도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를 건져 주시면 나는 더 힘차게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성경에 여러 인물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이 사실은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계속 받아요. 공생애 동안에 고난을 받아요.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아요. 죽음 앞에서의 또 고난도 받아요. 그러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쭉 돌아보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증거했는가? 얼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가? 얼만큼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했는가? 자랑하려고 했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어려운 앞에서 까먹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앞에서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살아나서 더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고 떳떳하고 그 신령한 열망을 갖고 있다 보니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그러기를 바라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은 또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요. 나를 건지시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요. 근데 두 번째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성실이란 무엇인가? 성실이란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지속적인 그 성품, 그것을 성실이라고 얘기해요. 성실에 비슷한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의 다른 형태가 바로 성실이에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늘 변함없이 쭉 이어가는 것. 변함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도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이 성실은 무엇일까? 어떤 측면으로 성실일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변함없이 항상 주목하여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71편 6절입니다. 언제부터 나를 항상 변함없이 지켜봐 왔는지 우리 함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성실이에요? 그때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날 때에도, 어린 시절에도, 지금까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청년기에도
중년기에도, 백발일 때도 항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항상 나를 주목해 보시는데 그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은 무엇인가?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언제? 고난일 때에도. 언제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변함없이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에 대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원수들이 나를 막 때리는 고난이에요. 나에게 엄청나게 공격하는 나에게 음해를 하고 나에게 치욕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주님을 찬양해요. 왜일까요? 그는 믿고 있거든요. 이러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마당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게 반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닥치고 겹치고 또 겹치고 중첩되어도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태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의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겹치고 또 겹치고 엎치고 뒤치닥거리고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아보신다는 그 성실하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 앞에서, 중첩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까? 회의를 가졌습니까? 반문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2026년 모든 어려움이 없이 정말로 잘 가기를 바라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또 역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렇게 찬양했을 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다 함께 시편 23절 말씀, 71편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한 결과 어느덧 내 영혼이 속량받았어요. 속량하신 내 영혼. 어느덧 내 영혼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느덧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은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롭게 내 영혼의 구원을 해 주시고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한 그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선물이 있어요. 24절을 보시면요.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는 내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는 믿습니다. 그는 믿고 있어요. 내 영혼의 자유함과 내 육체적인 모든 나를 해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딱 이 모델이 딱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실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 결과 마귀는, 사탄은 자기가 이긴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결과, 마지막 결과물은 결국은 다 이뤘다 함과 동시에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마지막 그 면류관,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들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바라야 돼요.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복된 2026년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의와 주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